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지의 여부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를 하기만 하면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도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하든지 전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아이들의 요청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쉬운 문제이지 칼이나 전갈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 곤경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일을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너무 초등학생 같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께 갑자기 10만 달러를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합시다. 만약 그 10만 달러가 제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10만 달러를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셔야 한다면 그 10만 달러를 제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저 좋은 차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좋은 차를 타면 성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안 이루어집니다. 이외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지를 살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꼭 받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이 주십니다. 너그러이는 무슨 뜻입니까? 너그러이라는 말은 숨김 없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런 예를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둘째 아들은 우유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하루라도 우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아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보여줬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고 다른 냉장고에 새로 산 우유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산 우유가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우유를 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곧 우유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그 다음날 바로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한 통 더 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그럽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주십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자녀를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것과 부모인 우리 자신이 위험한 곳에 가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녀 대신 여러분 자신이 위험한 곳을 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측량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얻은 구속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갑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잘 알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실까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으로 인해서 한나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오랫동안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것입니다. 첫째, 그 소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 기도를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5장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하는 것을 갚을지어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사 중에 한 명이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무서운 서원입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처음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입다가 그런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이라는 나라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겨우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이 빛난 것은 그가 쫓겨난 이후부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리더십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공격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은 리더십이 돋보인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단 한 번도 나라를 이끌거나
국가 간의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끄던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국가에 패한다면 그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체가 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약속을 평상시에 한다면 이 땅은 분명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멸망을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무서운 서원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입다는 당당하게 개선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동딸이 승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자기 아빠를 축하하러 맨 먼저 집에서 나오면서 작은 북을 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결국 입다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의 조건으로 입다의 외동딸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가 자기 외동딸을 번제로 드린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 사랑하는 외동딸을 입다는 왜 번제로 드렸습니까? 자기 입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제가 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선을 했기 때문에 자기 외동딸을 죽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외동딸의 생명을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걸고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 서원을 갚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외의 어떤 서원이어도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세요.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원 갚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다면 빨리 서원하는 것을 갚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입니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간절한 어떤 소원이 생기면 서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나에게 한 아들은 인생의 절대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소원은 그저 자기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양이
주인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헤매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한나가 레위 족속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레위 족속인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도 다른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족속이 된 한나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어서 가지게 된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것이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그저 아들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는 아마도 그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 소중한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녀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그녀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성막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원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를 미루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한나 안에서 한 아들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원하는 간절함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약 너희가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을 때 그들을 인도할 목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분신처럼 이 땅에서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느 가정에 보낼지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느 가정에 보낼지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한나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눈에 경건한 레위인 엘가나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서원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를 감동하셔서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망을 심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뿐 아니라 한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갈망이 한나로 하여금 위대한 서원 기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늦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응답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혹시 우리의 죄된 마음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지연된 기도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낳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조개는 그 불순물을 품에 품고 그 이물감을 오랫동안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물질을 격리시키려고 조개가 뱉어낸 탄산칼슘이 그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게 됩니다. 조개가 그 이물질이 커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조개의 고통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속된 소망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늦은 기도 응답이 무명의 한 아들을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기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아들을 낳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기도가 그저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라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갈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온 인생을 아낌없이 바칠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그냥 세상과 비슷해서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 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작은 빛을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성령님의 불을 붙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오랜 고통 가운데 진주처럼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전하게 양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인도자를 구하고 있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없는 영적인 언어 장애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한센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이웃에게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흥미진진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십자가와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실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환호를 지으시고 박수를 치셨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에 맺혀오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쓸어내리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아들이 없이 고통을 당하며 눈물로 기도해온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몸서리를 치고 있는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한나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진정한 축복을 기다리셨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충분히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우리가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축복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내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